하나님 말씀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 이 성경은 구약성경 714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가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다다 자손과 그의 형제들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한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을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녹음이 안 뜨는 줄 알고. 예, 우리가 계속 오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계속 살펴왔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한 인물도 제게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그 시리즈가 아닌 좀 개별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 이 3장의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 70년이 되었던 때가 이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자신의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와 또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그런 그릇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가져갔었던 그런 성전에 쓰여지는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모든 흩어진 이 사람들이 주변에 이 이스라엘의 주변, 즉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반하도록 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건물을 지을 때 뭘 하죠?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된 그런 본문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1차적인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일을 진행했던 지도자들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를 포함한 다른 여러 형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 그리고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다윗 왕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성전과 관련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지파의 어른들에게 명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절기별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그 성전을 섬기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연주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재금은 오늘날 악기의 그 심볼제에 해당하는 그런 악기예요. 이렇게 그 아삽 자손들이 재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제 목소리로 화답해서 여호와께 감사드리는데, 이러기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을 하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찬송을 불렀다라고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성전의 그 기초를 놓는 날이어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축제 그런 분위기와 같은 그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찬양한 그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었었는데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유치원에 주말만 빌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까지 다 됐다가 갑자기 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에게는 더 큰 그런 감사였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있으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방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시편 137편에서는 이방이 막 그들을 일종의 조롱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봐라 하면서 막 그들에게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7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리기 쉽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했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징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들에게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징계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감사와 기쁨과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볼 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또는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참된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기쁨과 이런 찬양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뭔가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짓고 늘 어떤 씨름하고 싸우고 하면서 슬픔으로 막 인생을 막 터벅터벅 겨우 힘겹게 걸어가는 그런 것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투쟁의 요소들이 기독교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투쟁하고 씨름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참된 기독교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정교한 교리의 집합체가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된 만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저 메마르고 생기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의 집합체쯤으로 보이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지는데 그게 참된 기독교의 진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그저 생기가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해 나가는 그런 것쯤으로 보이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삶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의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이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그런 축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찬양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즐거운 현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나이 많은 족장들 중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나이가 많은 그룹들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 그룹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그 축제의 자리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그들은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성통곡했고 솔로몬이 세웠던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그 나이 든 그룹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스러움과 지금 새롭게 놓여지고 있는 이 성전의 이 기초를 보면서 그 영광의 차이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이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지금 보이는 거죠. 지금 새롭게 세워진 거.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지금 새롭게 놓여지고 있는 이 성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이 건축을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누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첫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과 지금 이 보잘것없고 누추한 성전의 그 기초를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 영광의 차이 때문에 그 첫 영광을 봤던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은 이전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의 그 기쁨과 환호성은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지금도 유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요 환호성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진실한 것이었어요. 노인 그룹과 젊은 그룹이 보이는 각각의 반응은 다 옳은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노인 그룹이 보인 반응이에요. 이들에게는 지금 놓여지는 성전의 이 기초와 비교가 되는 더 나은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 중에서 우리는 좀 더 낫고 그렇지 못하고 한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보고 이 시대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좋고 나쁘고를 또는 영광스럽고 그렇지 못함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된 또는 가난한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도달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한참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이 시대의 가난한 기준에 미치면 이 시대의 가난한 신앙을 기준으로 삼으면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낫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우리 신앙의 기준을 결코 우리 시대에서 인정하고 통용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참된 기준은 뭐냐? 교회가 교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모습들, 그리고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역사 속에 재현되었던 부흥의 시기의 그 교회,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서 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창고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가난한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갔었는가를 보면서 놀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속한 것들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었던 때, 그때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 똑같은 자리에서 한켠에는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그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막 섞여 있어서 멀리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저게 우는 소리야, 저게 막 기뻐서 떠드는 소리야, 이렇게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에스라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 지금의 이 지어져 갈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을 의미했기 때문일까요? 앞에서는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폈다라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거를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상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표현대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신 분이셔요. 창조주가 창조물 안에 제한되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곳에 제한되어 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표를 흔히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그런 신적인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성막에서 모세가 막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죠. 뭘로 드러납니까? 그게 바로 이 쉐키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는 곳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즉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고 더 크게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구약에서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하죠. 교회를.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렇게 구원받아 성령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처럼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즉 과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이방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시대에나 또는 사도행전 시대에 나타났던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교회 건물의 크기나 그 안에 들어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악기들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그 활발한 프로그램들, 옛날보다 훨씬 규모도 커지고 세련되었고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들이 그런 진정한 회심과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과 무기력을 보게 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전혀 없다라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런 모습에 견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힘있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교회의 이런 현실들을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능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고 또 주실 수도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된 상태 가운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예전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관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그런 일들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시고야 마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회파된 성전과 황폐한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들을 보내서 물이 없어 생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맞이한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이런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슬퍼한다라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은 그냥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그냥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또 교회의 그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분히 내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개인의 문제와만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농후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인해서는 울지만 그런 개인이 모여서 여전히 가난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그런 교회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 현실을 인해서 우는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이 노인들이 울었던 그 이유들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인해서 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참된 회심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현실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현실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성숙한 사람들. 우리에게 개인적인 아픔을 인해서 우는 마음을 넘어서서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또 인정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아파하고 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차원에서 신앙 얘기가 그런 것들이 전부인 그런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뒤돌아서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쇠락해가는 교회의 그 영적인 흐름들을 반전시키는 일들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 로이 존스의 부흥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그때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문제에만 골몰해 있는 그런 동안에는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또 마땅히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그런 지점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었던 그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비춰서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가난한 현실들을 인해서 이 노인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개인적인 문제에만 마음을 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날들의 일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 가난함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우리 개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인해서 그냥 만족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소화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현실들로 인해서 예전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 되었을 때 그 영광스러움에 비추어서 오늘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난함을 인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했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